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기도 너무 우리 지금 이 금요일 저녁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또 올해 특별 새벽 기도도 또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나눌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성경에서 기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낯설지도 않고, 그죠? 너무나 익숙한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 하기보다는 그냥 내 경험, 어떤 내 지식, 내 판단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예요. 제목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능력이 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평안을 얻는다. 어떤 분은 또 기도하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거나 결심을 새롭게 한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기도의 범주를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기도하면 위로를 받을 거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유익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어떤 생각,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작동,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러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네. 경험하셨습니까? 이미 기도를 오래 하신 분은 수십 년을 해오셨잖아요, 기도를. 그죠? 그러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는데, 그죠? 이미 정말로 경험하신 분도 있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또 우리가 또 답답하고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이 시간에 잠시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네, 별로 그렇게 끝까지 아멘을 잘 안 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요, 교회가 이 땅에 오늘날과 같은 이 교회의 형태가 이제 갓 태어났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나 교회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작게 몇몇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풍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죠.
그렇게 작게 별 볼 일 없게 몇몇 사람에 불과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모임이, 그 교회가 여러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열방 곳곳에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아주 강력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초대교회는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고, 비록 외형적으로는 볼품없고, 비록 외형적으로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초대교회 안에는요, 기도의 능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을 꾸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면서 이런 꿈을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리고 그런 강력한 그런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죠. 언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너무나 볼품없고 나약한 그런 조직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마치 보란듯이 이 세계를 정복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현실을,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곳에서 발원된, 그곳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놀랍게도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으로써 도달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의 결과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정말 아주 놀라운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사람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필요가 채워지고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늘의 힘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거, 그런 놀라운 신기한 그런 일들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능력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나라는 사람도 변화되지만 세상도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엄밀히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고 교회사를 통하여서 세계사를 다시금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화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기도의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치유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그 문화가 오늘날에도 그 중동 지역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실은 이슬람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많은 교리들이 실은 기독교에서 이게 성경에서
인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들이 대표적으로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 유래가 바로 이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성전에 성전 미문이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뜻의 미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요 자기의 그 장애가 고쳐질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무엇을 구걸합니까? 내 병이 낫기를 구걸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내가 일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껏 일할 수 없으니까 그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이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난 돈은 없지만은 내게 예수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그 능력을 선포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그 안진뱅이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구경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혹시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냥 제가 살아가는 건 요 정도, 이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 틀이고 이 정도 환경이니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것만 주세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제한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모습을 흠모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저런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들, 세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 모르겠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도전이 있고 감동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믿고 가장 강력하게 휘둘러야 되는 거, 사용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세상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특권이죠.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회복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는데 병들어서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한간에 소문을 듣자니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그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에게 신하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사람들이요 대부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뭔가 이렇게 터치가 이루어지거나 안수를 받았을 때에 병이 고쳐졌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병들어서 뭐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치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상관없이 어떤 능력이 아들에게 임하여서 아들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이처럼 제한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자기 신앙을 강조하고 자기 구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자기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자기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신앙이 내 안에서 자립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도 뛰어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런 것들이 뛰어넘어요. 오늘 아들은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아마 찾을 힘도 없었던 상태였겠죠. 그러니 아버지가 신하를 보내어서 예수에게 간절히 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 중 하나가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오늘 보니까는 처음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났던 곳 가나 혼인잔치, 그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대략 한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30km면 걸어서 가기에 좀 많이 부담스러운 거리죠. 먼 거리를 온 신하는 예수님께 부탁하죠.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가서 고쳐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지 않으시죠. 가지 않으시고 대신에 내 아들이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신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모시고 가야 하는데 주님이 나았다고 하신 그 말씀 듣고,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저희 집안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믿게 된 경위가 어떤 경위가 있냐면, 그 왜 옛날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지만 그만큼 또 많이 죽었어요. 의료나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긴 죽는데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른 채 자식을 묻어야만 했던 그런 가슴 아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았죠.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벌써 자녀를 한 3명 정도를 잃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의 아버지를 이제 또 아들로서 얻었죠. 근데 앞에 먼저 죽었던 아이들처럼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근데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됐어요. 그러니 저희 할머니가 경험이 있잖아요. 벌써 자녀를 몇 명이나 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는구나 하고 당연히 경험에 의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는 그 아랫목, 윗목 있었어요. 그죠? 윗목에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더 힘들어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이렇게 가라고.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지나가던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한마디를 했대요. 어미가 돼가지고 자식이 죽는데, 하다못해 교회라도 가보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동네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을 한 3개 정도 넘어서 교회라는 것을 물어 찾아간 거예요. 다 죽어가는 그 아이 품에 안고. 그리고 가가지고는 교회도 구경을 못했는데 예배도 드릴 줄 모르죠.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어미 된 심정으로 자식 새끼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냥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냥 빌듯이 그냥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100% 죽는 건데 살아났어요. 그 뒤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이런 어떤 그 기도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새가족 교육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사형리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 이름 찾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그 경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저희 할머니가 신앙을 갖게 되고, 저희 할아버지가 또 이제 제가 약간 할아버지의 골격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성격도 개팍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의 상들이 가끔씩 날아다닐 정도로, 제 어렸을 때까지 그 정도로 아주 개팍하신 분인데, 그 할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죠. 근데 자꾸 아내가 자꾸 집을 비우고 자꾸 교회를 가고 하니까는 무슨 상상이 들겠어요. 아주 나쁜 상상이 들겠죠. 그러면서 온갖 핍박과 그 괴롭힘을 했죠. 그런 온갖 고통과 수모를 한평생 감당하시면서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대들지도 않았대요. 저희 할머니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서 꿋꿋이 버텨낸 거예요. 그 신앙을 버텼더니 훗날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도 집사님이 되어서 천국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처럼 놀라워요. 죽어가는 생명, 육신의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건이,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체험이 여러분 저희 집안에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자손들 가운데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집안의 운명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저희 집안도 그냥 계속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를 시키는지, 얼마나 놀랍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여러분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지레짐작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벌써 포기하고 벌써 타협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고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치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직 모르지만, 당사자가 아니지만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헌신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어떤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녀를 낳으면은 자기는 그러고 싶대요. 이 아이가 스스로 커가지고 자기가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교회를 내가 억지로는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크면은 자기가 판단할 때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고 싶다.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인 부모님이죠. 제가 혼을 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된 너에게 주신, 맡기신 선물이다. 자녀는 너의 소유가 아니다. 맡겨진 거기 때문에 너는 청지기일 뿐이고,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너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그 자녀가 위험한 것을 하겠다고 하면 내버려 둘 거냐?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버려 둘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냐. 그것이 부모된, 정상적인 부모된 모습이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최선의 마음이 신앙의 범주 안에서는 왜 유독 달라지려고 하느냐. 신앙의 범주에서도 동일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라. 그리고 훗날 이 아이가 커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최고의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책임지려고 할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범주 속에서 이 신앙이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이 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서 양육에 헌신하고 수고하느라고 너무나 귀하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의 구원, 자녀의 치유,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녀를 신앙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라요. 때로는 협박이 통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 능사는 아니죠. 자녀에게 때로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막 용돈을 준다든지 게임 시간을 준다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자녀가 장성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신앙에 있어서 호의적인 환경이 아닐 텐데, 수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수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이 성장기에 길러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때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능력을 물려줘야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교육전도사부터 해서 사역한 기간을 따져보니까 20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에요, 제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겠다고 나오는 부모를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유초동부 사역을 할 때인데 한 학부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사님, 목사가 됐군요.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가회하듯이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그때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얼마든지 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을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구나. 그때 정말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학원보다도 우선으로 정말 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엄연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0절 5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하는 믿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서 주저앉든지 매달리든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들이 낳았다는 표적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저 마지막 봤던 잔상에 의하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돌아갔더니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원하면 정말 언제든지 얼마든지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죠. 그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믿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이 풀어지는, 걱정이 사라지는 그 능력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과 좀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은 엄연히 다릅니다. 생각은요, 사람에게 근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낳은 현상이 있어야 생각이 동의가 되죠. 뭐라도 그 아이가 낳았다는 어떤 사인, 증표 이런 것들을 봐야지 생각이 동의가 됩니다. 보지 않고 어떤 증표도 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생각 차원이 아니라 믿음 차원이었던 것이죠. 생각은 현실과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환경에 의존하게 됩니다. 생각은요, 사람에게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과 생각을 구분하십시오. 생각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셔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 건지 믿음인 건지, 그 차이를 만드는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정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표식에 의존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께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여전히 낫지 않았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이죠. 믿음은요, 현상과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과 합리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나 땅에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막 그거를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과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수고를 참 치하하는 바이지만 성경은 그것 따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 자연현상, 물리적 현상의 그런 원리에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인들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들고 가는 시중 드는 이 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물을 떠갔는데 손님들이 원할 때 그 잔에 따라줄 때에 따라줬잖아요. 피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따랐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현상이, 이 상황이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의식을, 사람의 생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의 5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능력은 사람의 의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지난번 내가 예전에 내 경험에 통계에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하가 믿음을 가질 때에 죽는다고 했던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믿음은 본인이 가지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들은 전혀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능력은 사람의 의식을 초월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그가 의식해서 의지해서 막 살려고 발버둥 쳐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의식과 전혀 상관없이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 간절한 믿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같은 공간 안에 없었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죽어가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살리는 능력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담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영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고 작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만나서 해결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효력에 의해서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기도는요, 때로는 만나지 않아도요, 설득하지 않아도요, 이해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어떤 상황의 문제의 현장 가운데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그 기도의 영역을, 그 기도의 대상을, 그 기도의 상황을 미리 포기하고 미리 타협하고 미리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자는 여기 한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가, 이 세상의 움직임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리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런 어느 정도의 규칙과 질서들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부분이지만 필요하면 하나님이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은 세상 모든 곳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간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자리는 초라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자리는 오히려 세상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세상의 중심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라.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 있다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거, 내 눈으로 보면은 별거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그런 어떤 역할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